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까지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우리의 몸을 죄의 그러한 도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게 되면 어떠한 정상에 이르게 하는 이 고난이 통로가 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겪는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멋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도록 잘 섬기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나에게 고난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악담을 퍼붓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고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음식에 조미료를 살짝 우리가 친다고 그러죠. 조미료를 조금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리고 주물주물하게 되면 그 음식이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조미료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정상으로 이끄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상에 이르게 하는 통로인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정상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었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저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고난의 나무를 통해서 영광의 열매를 그는 맺는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믿음으로 겪는 그러한 고난이 많죠. 예를 들게 되면 불신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그러면서 이런저런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애매히 고난을 겪게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또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마귀 사탄이가 덫을 놓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단열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다음 절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 존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잠깐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영광의 정상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생명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서 영광스러운 반열의 세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금강에서 채굴 된 금강석은 그냥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윤곽로 속에 뭐 돌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다 재련 과정을 통하여 이제 다른 곳으로 나가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마치 순금을 만드는 재련 과정을 통하여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금이나 은같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욥은 확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의 보화를 고난을 통해서 욥은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지게 되었을 때,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었을 때 마귀 대적 원수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것 고백을 하게 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이 당시에 그 삶을 돌아보게 되면 평안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 살아온 그러한 습관들을 고치게 만들고 그릇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바른 길을 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된 그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고난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광의 정상에 이르고 또한 믿음의 정상에 이르고 그릇된 길에서 바른 행위의 정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정상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그러한 고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승리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상에 우뚝 세워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영광의 반열에 세웠듯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영광의 반열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정상에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뛰고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거뜬히 이기고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모두가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하며 또한 영광스러운 정상에 이르게 하며 그릇된 길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통로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게 됐을 때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나가게 됨으로 인하여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고 재련하고
그래서 순수하고 순금 같은 믿음의 반열에 채워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밤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차량 안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달린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3월 한 달 동안도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라며 주일날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